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었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남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의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유대인의 관원이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은 사내들인 공회 회원을 가리키는데 그 당시에 더 큰 권력을 가진 사람이 없었죠. 사내들인은 그 당시에 유대인의 최고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이제 예수님의 그 당시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그 일들을 소문으로 듣고 또 직접 눈으로 목격하고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나와서 유대인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유대인들 모르게 조용히 지금 예수님께 와서 묻는 내용입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라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아니하였다면 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없습니다 라고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서는 이렇게 간단하게 기록됐지만 예수님 앞에 그동안 행적들을 너무나 은혜 받은 그 과정들을 보고 고백한 것 같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너무나 니고데모에게 충격적인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이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제 반문하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 날 수 있사옵나이까? 그러니까 자기가 그동안 성경을 알고 율법을 알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 때문에 천국은 어떻게 해서 들어간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그들은 당연히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거듭난다고 말씀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었나이까 라고 고백하며 반문하였던 내용입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사람은 누구나 다
태어나면 반드시 불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니고데모에게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하신 말씀 맞지요? 성경 시편 1편 1절서부터 3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1절에 말씀합니다. 이 1절의 말씀은 죄를 범치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2절은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2절은 이러한 사람들은 항상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이렇게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였던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였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언약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서 떠나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제 그 말씀을 정확하니 우리에게 비유로서 가르쳐 주십니다. 3절의 내용은 이와 같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잠깐 여기서 3절 읽기 전에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저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라고 말합니다. 저가라는 것은 지금 사람을 가리켜서 하는 말씀인데 사람이 시냇가에 심어졌다는 표현이죠. 그러면 이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죠.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까? 그렇죠. 시냇가에 나무처럼 심어져 있는 나무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자의 전자의 말씀은 주야로 율법을 묵상하였다라는 말씀은 성경만 읽은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했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 앉지 아니했다는 것은 이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진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라고 말한 것. 예수님은 죽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참된 복음의 씨요. 또 이로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은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듭나는 비밀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 그래서 성경을 더 깊이 이 말씀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이 뭘까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잠언 8장 32절서부터 3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이 아들들아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가르치는 말씀 맞지요? 자,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면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러죠. 우리가 점점 교회 다닌 지 한 달이 되고 이제 1년이 되고 10년이 되고 계속 말씀을 배워가면은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좋아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죠. 지난날에는 이렇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였다가 이제 말씀을 읽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지난날의 구습의 죄들이 끊어지고 이제 더 거룩한 모습으로 거듭나는 것을 여러분 스스로 알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주님은 거듭나야 되는 것은 방법은 교훈에 주님께서 가르치신 훈계를 듣고 들으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34절에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키가 크든지 작든지 얼굴이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늘 주님 안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또 그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주신 은혜의 사랑을 응답을 받기 위해서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시면서 35절에 보니까 대저 날 얻는 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요즘에 주님께서 제게 은혜로 함께 해주셔서 기도를 다시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요. 너무 행복해요.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도할 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능력을 주시고 기도할 때마다 그 행복을 우리 마음 안에 내 마음 안에 가득 채워주시는 것을 볼 때 너무나 감사해요. 여러분 기도 끊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방언을 여러분 주신 것을 계속해서 하십시오. 이 성령의 방언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말씀을 하게 하시는 성령님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습관을 계속 잃어버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은총으로 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하는 살아가는 모든 일의 장애물을 다 거두시고 형통한 삶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금 나를 잃는 자라고 말씀하신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그렇죠. 이 전자의 말씀을 보니까 시냇가의 나무가 아니다는 거죠. 우리 이스라엘에서 보면 광야에 그 물 없는 그 나무를 보면 바싹바싹 말라서 다 죽어가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리지 아니하면 겉으로는 우리 육체는 날로 행복하고 좋은 것 같으나 우리의 영혼은 정말 고갈되고 우리의 영혼은 주님 앞에 멀어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또 그 말씀을 늘 습관 따라 경청하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신명기 30장 19절의 말씀을 한번 찾아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더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은즉 너희가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아멘. 야, 우리 앞에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우리 앞에 두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앞에 정말 그게 느껴집니까? 예, 그래요. 여러분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게 되면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성경책으로 두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앞에 두셨구나 라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말씀하시기를 천지를 불러서 우리에게 증거를 삼노라고 말합니다. 우리 앞에 우리 시대에 이렇게 하나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말씀이 이렇게 책으로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바로 크신 은혜라.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서 증거를 삼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임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요한 1서 3장 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읽어보겠습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느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자, 여기서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한다고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람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는데, 이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소론에서 이제 말씀을 하다가 8장에 들어가서 이제 온전히 거듭난 사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로마서 7장과 8장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여러분 로마서 7장에서 결론 지어서 말씀하시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8장까지 읽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한번 로마서 7장 19절서부터 2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도다. 아멘. 자, 그러나 우리 거듭나는 사람은 이런 죄를 범하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20절에 보니까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이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이라고 말한 것은 내 속에 거한 사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이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기뻐하신 그 뜻대로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2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우리가 전에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 속에 악이 있는 걸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우리 속에 늘 악이 주장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려고 하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 안에 악이 존재한 것을 알게 되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회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속사람은 누굴까요? 이 속사람은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은 항상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게 아니라 육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을 좋아하지. 그래서 이것을 성경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니까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보는 것을 보는도다. 자, 그러면서 24절에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안에 있지 아니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죄를 범하고 한탄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전히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고 우상 숭배하던 사람의 그 신앙이 이제는 우상 숭배하지 아니한 것으로 온전히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신을 섬겨왔던 지난날의 죄악들을 다 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참 하나님이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그분만을 섬기며 우리 주 성령님을 따르며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한탄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25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는 빛과 어둠을 알게 되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과 싫어하심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주님을 믿기 전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생수 같은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오고 그 말씀을 계속해서 공급받고 그러다 보니까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알게 되고, 그래서 더욱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거듭나서 이제 성화되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것입니다.
이걸 가리키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바울이 설명한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에 대한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로마서 8장 1절서부터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도 주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지난날에는 주님께 말씀을 불순종하여 이제 다윗도 회개하고 이제는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함으로 그가 성화된 사람으로 거듭났던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이와 같이 거듭나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이제는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따먹지 마라. 먹는다는 죽으리라라고 정령 죽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법입니다. 성신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러나 이 성령의 법이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동일하게 기록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씀도 바로 성령의 법이요.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법이 곧 하나님의 법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곧 영생의 진리의 돈 줄 믿습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 영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다시 육체와 영에 대한 말씀을 합니다. 7절의 말씀도 한번 읽어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 아니라. 지금 성령의 법이 동일한 말씀이죠. 자, 성령의 법은 뭘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죠. 하나님 신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바로 성령의 법이에요. 성령의 법은 하나님을 망령되이 일컫지 않은 거예요. 성령의 법은 우상을 만들지 아니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법에 우리는 순종하여 그 법 안에서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이것은 육신으로 사는 사람은 이 법을 못 지킨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육신으로 사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는 사람은 이 법을 지키는데 영으로 산 사람은 뭘까요? 자, 요한복음 6장 63절에 보니까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성경을 찾아 읽어봐야 됩니다.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그러면 찾으셨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교훈하신 말씀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참 온전케 하신 그 계명의 율법을 설명하신 그 말씀이 곧 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영의 말씀을 들으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인하여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인하여 산 것이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킴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 해도 그 믿음에서 우리가 비춰볼 때 어떤 사람들은 지도자라고 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말씀에 불순종하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잖아요. 어떻게 지도자가 성폭행을 합니까? 어떻게 지도자가 그렇게 구슬하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일들을 합니까? 이것은 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의 말씀으로 비춰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그러므로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은 다 주께서 구원하시겠다라는 그 영원 구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이기 때문에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14절에 보니까 말씀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아멘. 우리가 믿음이 우리 있노라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그분들의 말씀을 들어보고 그러면 예수님 안에 있는지 예수님 떠나 있는지 다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것을 무엇으로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영의 말씀으로 비춰봄으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또한 그 영의 말씀으로 우리 자신도 비춰보았어. 늘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 영 안에 거하는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을 지키셨을까요?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한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그렇습니다. 물로 설명하셨던 그 말씀이 곧 말씀은 거듭난 것은 곧 산자의 신인데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됐는데 바로 그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말씀으로 거듭났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이 말씀을 지킴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던 것처럼 너희들도 예수님의 말씀의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 사랑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고 또 예수님도 우리를 사랑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16절서부터 21절입니다. 자, 우리는 분명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의 습성들이 다 이제는 버림받되고 씻김받되고 깨끗하여 거룩한 사람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내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아멘. 1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니까 여러분 생각하잖아요. 야, 내가 이제 오늘부터 성령을 쫓아야지. 목사님, 성령이 어디 계세요? 응? 성령? 성령이 어디 계셔? 우리 마음 안에 있지? 그래요? 마음 안에 있어요? 이제 성령을 쫓아야 되니까 성령을 저에게 보여주세요. 라고 목사님한테 물었다면 그 목사님은 어떻게 대답해야 될까요? 여러분, 성령을 쫓아라 행하라 이 말은 이제 말씀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법을 쫓아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쫓아 행하라 하시면서 17절에 말씀합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령을 쫓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고 이제 말씀하실 것입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신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이 율법은 우리가 많은 지도자들이 이 율법을 잘못 설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 율법은 무슨 율법인가요? 이 율법은 바로 신명기 30장 19절에 생명과 사망과 법과 저주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행 아래 있지 않다라고, 율법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한 것은 불행 아래 있지 않다, 지옥의 율법 아래 있지 않다. 하나님은 말씀의 복음을 전할 때 천국의 율법도 전하셨지만 지옥의 율법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 법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은 법령을 말하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이 율법인 거예요. 율법의 언약의 말씀이 또한 계명인 거예요. 동일한 말씀입니다. 율법 따로 계명 따로 뭐 그런 게 아니에요. 다 동일한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구약의 율법이냐, 신약에 와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율법이냐, 가르쳐 주신 율법이냐, 이것이 구별을 잘해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을 잘못 전하면, 율법이 폐해버렸다고 하면, 여러분 율법 폐해버렸으면 오늘부터 교회 안 나와도 됩니다. 예? 율법 폐했으면 여러분 11조 안 해도 됩니다. 율법을 폐했는데 뭔 하나님 앞에 그렇게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럴 필요 없습니다. 율법은 절대 폐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온전케 하신 율법을 주셨어요. 그것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는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율법이 폐했다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말씀하는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다라고 말한 것은 바로 지옥 심판이라는 말씀 아래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지금 이 말씀은 누구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이런 더러운 죄를 범치 말아라고 가르쳐 주신 말씀이잖아요. 계속해서 다시 읽어봅니다. 잘 읽고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비춰보고, 우리가 이런 죄악 가운데 조금이라도 노출되어 있다면 진실로 말씀으로 회개하고 주의 영의 말씀으로 회개하고 그 영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령의 법을 쫓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죄악된 법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정령 사망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19절입니다. 육체의 일은 현저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예수님 믿기 전에 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이러한 죄를 끊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말은 음행이라고 말해요. 음행은 더러운 것이라고 말합니다. 더러운 것. 호색. 호색은 뭘 뜻하는 것입니까? 지나친 성욕을 나타내서 음란한 죄를 범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죄악된 행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20절에 보니까 우상 숭배와, 여러분 제 목사인 내가 여러분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라고 하면서 다시 우상 숭배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지금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우상 숭배와 술수와, 술수는 속이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마술이라는 말씀인데 이 마술은 상대편의 눈속임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남을 속이는 이런 죄를 범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말합니다.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자, 분내기 좋아하는 것도 이거 하나님 안 기뻐하시는 거죠. 시기와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덫을 놓고 도리어 그 가정이 어려움을 당하는 것으로 기뻐하는 이런 사람들 말입니다. 당을 짓는 것과 또 불리함과. 여러분 불리함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교회 안에서 서로 협력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아직 사역을 하라고 말하지 않았는데 본인 스스로 욕심을 쫓아서 분리해서 나가거나 당을 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래 오늘은 당을 지어라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우리가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당 짓는 것과 이것도 더러운 것이라고 말씀은 전자와 후자와 동일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21절입니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는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제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천국 가는데,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첫째, 말씀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죄악들을 행하고 천국에 못 들어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죄들을 끊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주께서 영으로 주신 생명의 말씀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8장 7절서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밝히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이 화가 있도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실족해라고 하신 말씀은 남을 죄짓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족해 하는 것이. 그래서 실족해 하는 일이 있음을 인하여 세상의 화로다.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이거의 누구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이잖아요. 우리는 형제들 간에 서로 자매들 간에 말과 언어를 조심해서 자꾸 서로 싸우게 하거나 다투게 하는 이런 실족해 하는 언어들을 사용해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그래요. 자, 그래서 말씀합니다. 8절입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찢어 내버리라. 불구자나 전력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오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자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냐고 죄를 범케 하면 이 죄는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지옥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죄의 원인을 잘라내버리라는, 끊어버리라는. 그래서 이제 손으로 표현합니다. 손을 찌거라, 또 눈을 빼버려라,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 눈을 빼거나 손을 잘라버리거나 이런 일을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죄를 그와 같이 실어버려야 된다. 만일 그렇지 않으면 너희 죄의 그 죄를 범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너희 온 몸을 가지고 지옥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죄를 범하면 어디에서 명령을 하는 거예요? 손이 명령하는 거예요? 어디서 명령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서 마음에서 명령하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100% 다 지옥 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100% 지옥 가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내가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예수님이 나를 알아주셔야 생명록에 기록된 그 말씀으로 천국 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 있어서 기름 준비하고 주님 맞이할 준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말씀하십니다. 또 8절에 말씀합니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불구자나 쩔룩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9절입니다.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걸 누구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제는 죄를 끊어야 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 그러한 죄악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고. 그 계명의 말씀은 온전케 하신 계명이었습니다. 마태복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가르쳐 주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5장 21절서부터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에 총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은 이와 같이 주의 영의 말씀 안에 곧 성령의 법 안에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 되는 것입니다. 이 거듭난 사람은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영접했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영접했으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구원자가 되어버리면 안 돼요. 사람이 구원자가 되면 안 돼요. 사람이 구원자가 돼서 그 사람을 추종하게 되면 결국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상실해버렸기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셨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길이 되셨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가 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하셨던 이 사랑의 계명으로 마태복음 5장에서 우리에게 주옥같은 5장에서 주신 그 주옥같은 말씀들을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신 그 뜻을 이루는 반석에다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이제는 2절은 물로 거듭나야 되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시편 3절에 보니까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늘 성전 중심, 늘 예배 중심, 늘 기도 중심, 늘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하잖아요. 목사님이 예배 시간을 정해놓고 그 예배 시간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전하는 그 시간에 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참석해서 말씀을 들으며 여러분의 마음이 성화되고 여러분이 주님께서 주신 성령의 법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여러분, 성령의 음성을 삶 속에 듣는 사람은 기도하는 습관을 끊이지 않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을 끊어버리면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영혼의 속사람이 살아나야 되는데 속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의 호흡은 기도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기도 속에 주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기도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내주하셔서 말씀으로 지도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각자 교회가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우리 세상 속에 보면 여러 교회가 있잖아요. 뭐 반석교회, 믿음교회, 소망교회, 뭐 여러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각자 교회를 하나님이 지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뜻으로 말미암아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따라서는 반석교회에서는 이제는 너희들은 기도해라 그래가지고 명령을 하시면 기도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권능을 받아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은혜교회에서는 하나님 성령님이 이제 말씀하실 거예요. 너희들은 이제 전도를 중심적으로 하여서 중점적으로 하여서 열심히 하여서 교회 성도들을 채우라 이렇게 또 말할 수가 있습니다. 또 각 교회마다 하나님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이와 같이 지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면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의 교회에다가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말씀을 배웠다면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각자 주신 사명을 가지고 말씀을 명하시리니 그 명령의 갈 길이 다르듯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말씀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늘 주님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그 주시는 말씀을 듣고자 해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이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람은 이와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0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속에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 속에 특별히 말씀을 주실 때가 있어요. 기도하라. 저도 기도하라 하면 그냥 다른 날 같지 않게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기도합니다. 근데 이 말씀하시는 이는 내가 아니라 내 속에 거하시는 아버지의 성령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 성령. 자,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0절 읽고 마칩니다. 말하시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래요. 이제는 우리는 오직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안에서 거듭나서 이제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